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 사회에 허락하신 제도와 질서가 많습니다. 모든 권위와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들일지라 할지라도 부패한 인간이 세운 제도는 불완전하고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만족, 기쁨만을 주는 그러한 제도는 없고 또 이러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노동의 현장도 없습니다. 사실 노동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복으로 명하여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수고하고 돈이라는 가치에 좌지우지되어 생존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선한가? 무슨 유익을 남한테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올바로 발휘될 수 있고 그곳에서 기쁨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문화와 제도가 개선된 오늘날의 직장 역시 약육강식과 갑을의 수직 관계가 있지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의 신자들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 당시는 노예 경제였습니다. 로마 도시 인구 120만 명 중에 노예가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탈리아 전체 5, 600만의 시민 중에는 100에서 20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이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했고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소유한 노예를 벌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는 말은 불가능한 말이다. 왜냐하면 노예는 단지 재산일 뿐이다 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사환들아 라는 말은 표현만 다르지 노예를 가리킵니다. 종들은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고난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면 이 성경에서 노예 제도를 두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제도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인간이 서로 동등하다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노예 제도는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고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시대와 한계 속에서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패한 제도와 타락한 인간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종이 악한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너그럽고 선량한 윗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까다로운 자들, 즉 심보가 고약하고 뒤틀린 인격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악한 일에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자가 참고 견뎌야 할 슬픔과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능력만 되면 그대로 갚아주거나 내 생명이나 그 자리가 좀 위태로우면 뒤에 숨어서 비난하고 수근수근대는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도리가 없으니까 뒤로 빠져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연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앞에서는 감정을 꽁꽁 숨기고 뒤에 물러나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만약 상사가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왜 이런 애가 여기 왔지? 이렇게 나의 능력과 존재와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또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즉시 반격하거나 복수할 기회를 노릴까요? 그러나 우리 신자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노예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인일까요?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은 앞에 17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앞서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섬김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임시적인 질서와 관계들을 존중하고 이것들을 따르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종이라 스스로 여겼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든 신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참 좋지만 악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웃이 악하게 행동하는 주인일 때는 더욱 매일 마주보는 관계에서 힘이 듭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매를 맞는 게 아니라 마치 울퉁불퉁한 길처럼 언제 튈지도 모르는 이 악한 성품과 인격의 주인을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주인이 매일매일 나한테 불이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악한 주인에게 악으로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는 말은 어쩌면 신자에게는 억울하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맞서서 똑같이 악으로 원수 갚으며 함께 죄악 속에서 뒹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는 보복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그냥 일반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유대인들은 악에는 악으로 맞서야 하고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는 보복의 원리로 율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폭력에 의해 다쳤거나 여러 형태의 손해나 피해를 준 만큼 형벌을 갚으라는 율법의 원칙은 사실 개인적인 보복 행동이 아닙니다. 더욱이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보복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처벌이나 보응은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재판관이 하나님의 법의 공의와 자비에 따라서 공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권위의 질서를 통해 다스림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의를 시행하고 처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오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록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였다고 해도 내가 직접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일생을 살아가다가 이 마침내 원수를 갚아서 되게 행복해하는 그러한 영화나 소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수만을 위해 살아갔다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뿐입니다. 누가 나를 해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직접 악한 자에게 맞서서 내가 복수하겠다, 악한 것을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원한을 품으면 나도 그 사람의 악행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판결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뺨을 치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무고히 고발당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소유물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으셨습니다. 강제적으로 갈보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일에 불평하기보다 그 요구보다 초과하여서 불의한 죄인과 하나 되어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임무는 죄인을 직접 벌하는 일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바라고 찾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 죄인의 처벌은 모든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한과 권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베드로의 근거가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대신 받으신 그 첫 번째 대상, 그 이웃이 바로 죄악 가운데 행하던 너희,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걷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어서 22절부터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떠셨습니까? 인격적인 모욕에 욕설로 갚지 않으셨고 폭력에 힘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인종적으로는 먼저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공회에 속한 자들이 시기로 흉계를 꾸몄습니다. 거짓 증거와 증인으로 선동하였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조롱하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를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나요? 에돔 사람 헤롯과 로마 사람 빌라도와 군병들, 세상 법정에서 이들은 부패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죠. 유대인과 이방인, 즉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주를 못 박았습니다. 사회적인 죄악으로는 이 로마 시대 아래서 군국주의와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인종차별도 받았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 감정의 악행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반응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자원함으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사망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이 사망을 주님께서는 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흩어져 있는 양떼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부르시고 강한 능력으로 찾고 돌아오게 하셔서 상하고 병든 데에서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노예인 종들인 신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존귀와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사실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이 세상의 부패한 구조와 악한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고난이 있지만 신자에게 보다 분명하고 영원한 정체성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를 본 자는 내가 주인에게 당하는 이 불의와 미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하게 갚으실 것과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하고 깨어진 이 양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까닭없는 불의와 미움을 우리는 겪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신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나누는 믿음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이 불의한 세상 한복판에서 정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난을 비록 당하지만 참아내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새로워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견딜 때 악한 이들의 양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깨어지고 더러운 양심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이게 하십니다. 선한 그리스도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불의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어떠한 직종을 가지고 있든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이 일은 매우 아름답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지역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외국인 회사에서 인종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낮은 학력으로 무시를 당할 수도 있죠. 시기하고 모함하며 내 명예를 짓밟는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이미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에 따라 도우고 계십니다. 이 의에 대해서 살아갈 힘을 우리가 본받고자 한다고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갈 힘,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이 존재의 가치를, 그 영광을 안다는 데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안에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그리스도인들의 명예와 영광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 것을 경험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와 감독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이루실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